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주의 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도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들의 예배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양 86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번호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그들에게 주시게 하니 다 같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1월 달은 우리가 감사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활동이 제약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지만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일이 투성이에요. 제가 교통사고 난지 한 달 한 10일 정도가 됐는데 교통사고 난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교회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요? 제가 목요일 날 차를 갖다가 찾아왔는데 가서 찾아가지고 보니까 새 차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제 차 뒤에가 빵꾸 나고 옆에가 찌그러져 있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새 차가 되어져 가지고 가서 보니까 새 차가 되어져 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 보면서 이게 뭐 어려운 게 다만 다 나쁜 것만 아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새롭게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많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고린도서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만들어진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새롭게 하시는 계기로 만드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찾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 선교지에서 정말 말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것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에게 주신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러 범사에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가장 선하신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누스드라의 추수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11월 달 하면 추수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은 너무 어려운데 무슨 추수할 것도 없는데 무슨 감사할 것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사고 하고 나서 우리 집사님 한 분도 바디샵에 갔는데 자동차 많이 망가져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이만한 게 다행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어요. 제 몸도 지금 굉장히 그냥 오락가락합니다. 온몸이 막 오락가락 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또 지난 수요일날 월요일날이겠죠. 차 찾으러 갔다 오는데 그 사장님이 체크 하나를 걸어주면서 목사님 감사원금 드립니다. 그래서 500불을 끊어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감사원금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자기가 교회에다 드리는 헌금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체크를 주시더라고요. 모든 일들을 갖다가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모든 것들을 그분이 뭐 안 주고 뭐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목사라고 그래서 또 교회에다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체크를 끊어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일도 감사하고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의 누스드라의 추수 누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추수한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물질적인 추수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는 사람에 대한 추수를 이 얘기를 합니다. 누스드라 지역에 있었던 한 사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그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꾼으로 세움을 갖다가 받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누스드라 지역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누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갖다가 전하면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졌는데 그 지역에 폭도들이 와요. 유대인 폭도들이죠. 유대인 폭도들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많은 상처를, 부상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입게 돼요. 근데 그 이전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지역에. 그 지역에 그 안진뱅이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어요.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럴 때 그 누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사람이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는 스스와 허메라고 하는 신, 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해가지고 이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집 문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가지고 우리는 신이 아니다,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런 제사를 갖다가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보낸 거다. 헛된 곳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신으로 숭배받는 것을 거절하고 그들을 갖다가 달래요. 그리고 난 이후에 폭도들이 와서 이 사도 바울에게 돌멩이를 던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온몸이 만시창이가 되어지고 심지어 죽은 것 같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죽은 줄 알고 이 사람들 갖다가 성 밖에다가 끄집어서 밖에다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병든 온몸이 만신창이 되어지고 다리가 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복음을 들고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걸어가요. 그 모습을 지켜본 젊은이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그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와 바울 저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감동을 갖다가 받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 심어놓은 씨앗이 추수로 맺어진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들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었다면 대접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라면 모든 일들이 순서 잘 풀리고 막힘이 없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죠. 만약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스스와 허메로 신으로 숭배하려고 할 때 대접을 갖다가 그냥 신으로 대접을 받았다면 이런 폭도들도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 지역 사람들이 어디 신을 건드려 그 폭도들을 갖다 오히려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가 신으로 대접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러 온 거지 그들에게 신으로 숭배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복음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서 자기들이 신으로 숭배받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패한 것 같이 보여요. 왜? 돌멩이 맞아서 거의 죽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 되어졌으니까 실패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눈물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심어진 그 씨앗이 누구예요? 디모데로 열매를 갖다가 거두게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나간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한국의 재벌들이요, 본인들은 정말로 안 먹고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쏟았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엄청난 풀을 갖다가 넘겨주는데 그 자녀들은 씨앗을 안 심어요. 우리 1세들은 예수를 믿어가지고 열심히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씨앗을 갖다가 많이 뿌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복을 갖다가 누리며 살아요. 그런데 우리들 세대는 또 자녀들에게 씨앗을 뿌리지 않아요.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쉽지를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망나니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시골에 그 오두막집을 갖다가 지어놓고 살았는데 그 오두막집 바로 앞에 큰 돌멩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큰 돌멩이가 있어가지고 그 문을 갖다 열고 들어가드는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못 맞아. 병들어 있어가지고. 응? 병들어 있으니까 그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려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이 젊은이한테 이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아,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 돌멩이를 갖다가 밀어보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안 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매일 밀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1년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열심히 밀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봐도 그 바위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야, 한번 네 거울을 쳐다봐라. 네 얼굴을 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울을 딱 쳐다보니까 자기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1년 전에는 병들어서 병이 그냥 찌들어가지고 기침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태의 몸이었는데 1년 후에 자기의 모습은
아주 얼굴도 몸도 근육이 있고 기침도 안 하고 튼튼한 몸으로 바뀌어져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위를 갖다가 옮겨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바꾸셔. 바위를 지워주실 분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죠.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는 디모데 제자 그냥 만들어졌다. 아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얻었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걸음걸이가 디모데라고 하는 신실한 제자를 갖다가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탕이 굉장히 좋은 사람. 이 바탕이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바탕이 잘못 되어져 있으면 아무리 멋있는 집을 지어줬어도 그 집은 나중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가 아무리 막 세상의 물질적인 복, 세상의 온갖 복 다 가졌다고 해도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무너져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에게 기초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 부귀영화 다 쌓아놔도 다 망해요. 이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잊지 말아요. 디모데는 철저하게 이 바탕이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졌다. 바탕이 좋아요. 그 기초 위에 성경으로 신앙적인 면이 딱 세워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갖다가 제가 지난주에 어느 전도사님이 병들어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왜? 그분의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삶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 세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바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의 성경 말씀 안에서 자라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헬라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자랄 때 헬레니즘 사상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 헬라적인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 다신교예요. 범신론이 모든 것이 신이에요. 그러면 이 디모데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접하면서 자라났을 거예요. 이 디모데는 유대라고 하는 나라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누스라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다양한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어머니의 성경 말씀, 어머니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초 위에서 신앙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주님의 제자로 영광스럽게 부름을 갖다가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가 자라나면서요 이런 거 저런 거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합니다. 그 주수가 달라져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가르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부모 마음대로, 부모의 그 기도와 바람대로 애들이 자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부모의 신앙적인 교육과 그 바람 속에서 자라나면 좋겠는데 다른 거 초이스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자라난다면 이 아이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갖다가 어떻게 지불해야 해요. 제가 종종 인용하던 어느 술 주정뱅이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술 주정뱅이가 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그렇게 자라났고, 하나이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걸어갔으니까 나도 그렇게 걸어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 밑에 그 스승의 좋은 거, 신앙적인 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도 바울이 누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와 같은 동년배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많이 있었겠지만 그 많은 가운데서 주님의 일꾼으로, 바울의 동역자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나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 얘기할 수 있는 그 디모데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그 모습도 있었지만 또 본인이 그 모습에 감동돼서 그 길을 결단하고 끊임없이 그 길을 갖다가 걸어갔기에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점을 갖다가 보면서 좋게 가고, 또 안 좋은 것은 배제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은 안 보고 나쁜 것 보고 나쁜 것 선택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이분이 헌금을 갖다가, 교회 한 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3분의 2를 헌금을 한대요. 그러면 500명 모이는 교회에서요 3분의 2 정도의 헌금을 하면 얼마를 내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헌금을 하시는데 교회에서 발언 한마디 안 하신대요. 왜? 자기가 발언을 하면 교회에 영향을 끼치니까 절대 발언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기 주어진 일에 그냥 충성한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느 분은 덕이 안 되는 일을 하면서도 말이 또 제일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믿음의 모습과 또 본인의 그런 결단과 그런 것을 갖다 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소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디모데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서의 후서 말씀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보냈는데 거기에 말씀 디모데에서 보면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그렇게 얘기해요. 디모데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의 주소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외조모, 외할머니죠. 외할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성경 가르침 가운데서 디모데가 세워졌다는 얘기죠. 우리들은 기도하는 것을 옛날 부모들은 우리들의 어머니 세대는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했고 그것을 갖다 귀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을 갖다가 남겨주지 못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남겨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만큼 끊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좋은 것 사주기 위해서는 애쓰는데 기도하는 것은 잊어버렸어요. 육적인 것은 자녀들이 잘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들은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면은 영혼은 기도를 통해서 자라나. 부모의 기도가 없이는 자녀들의 영혼이 결코 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최고 학부에 공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학원 보내고 또 뭐 이것저것 다 시키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이요 올바로 박혀있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을 해쳐요. 돈이 무기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겨요. 우리들은 비록 한번 제가 이 생각하기에는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할머니와 어머니 밑에서 이 디모데가 자라난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났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추수되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새겨보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처럼 물질 만능인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세상적인 것에다가 가치 두지 마시고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에 여러분들의 가치를 두고 디모데와 같이 정말 아름다운 것에 열심히 심어가지고 영광스러운 추수를 갖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면서 때로는 죽을 뻔한 고비도 있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접받는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걸어갈 때 디모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추수했듯이 하나님 우리들도 이 땅의 것에 너무 관심 갖지 않고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에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들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씨앗들을 심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추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디모데라고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추수되어질 때까지는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눈물 흘린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가 있었던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끊임없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추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또한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물질을 심고 또 몸으로 심고 우리의 삶으로 심을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맺어지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하나님 맺어지는 축복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하나님 우리들이 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많이 심어서 하나님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저들의 숨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 성도들 가정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못하다 보면 교류가 끊겨지는데 서로 전화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 없으면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시니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